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길은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길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은혜롭고 싶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이 세상은 가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가인들의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땅은 여전히 가인들의 세상이어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그 가인들은 여전히 그 유형, 무형의 살인을 저지르며 수많은 아벨들을 죽여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 가인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또한 가인처럼 남들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에게는 이미 형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형이 매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형수들 중에 어떤 이들을 불러내셔서 사면하시고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인의 땅에서 아벨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진 성도들은, 그 아벨들은 이제까지는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가인들의 질투와 분노와 미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들은 아벨들을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까?
그 아벨의 예배의 삶이 그 모든 살인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 부끄러움 가운데 아벨들을 향해 분노와 질투를 쏟아내며 결국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 죽이려 했던 그 바로 왕과 그들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그 칼을 내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죽이려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벨들에게 그 가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를 않고 그 최초의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인들의 손에 맞아 죽는 삶을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가인들에게 맞아 죽으라. 네가 죽으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아벨들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상황들을 만드셔서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죠. 우리가 정말 그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지 아니면 가인과 똑같은 힘으로 받아치는지 그 가인들 앞에서 인내하는지 아니면 그 가인들처럼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과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참 그래서 힘듭니다. 그 연단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그냥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운 시간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힘든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천국에서 차등으로 상급을 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 얼마나 선행을 했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차등을 매겨서 상급을, 별도의 상급을 따로따로 주신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말씀을 하셨을 이유도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공평한 상급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제일 상급을 못 받을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가인들의 삶의 자리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것이 일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믿음의
말미암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가인과 같은 삶을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가인적인 습관들이 그냥 우리의 껍데기에 이렇게 옷 입듯이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습관은 우리의 골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혈관에, 우리의 관절에, 우리의 세포 속에 그 가인의 습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들을 뽑아내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과정들을 겪어내신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과정들을 싸우셔야만 합니다. 암 수술 받는 건 사실은 마취받고 이렇게 수술대 누워있다 일어나면 끝나지만 그 이후에 항암의 과정들, 약물 치료해야 하고 방사선 치료해야 하고 한번 치료받으면 거의 일주일 그 이상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져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냥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병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물며 우리 골수 깊이 박혀 있는 그 옛 사람, 죄를 씻어내고 뽑아내는 일이 이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 앞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은 힘으로 대응하고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그들을 먹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배 터져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쉽습니까? 차라리 무관심하고 말지 그들을 찾아가 손을 먼저 내밀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내주는, 내 것을 내주는 삶.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꿈속에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은 혹독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우리 아벨의 삶은, 그 사랑의 모습은 원수들의 눈에 볼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는 모습이고 맞아 죽는 모습이고 패배자의 모습이고 나약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들의 축복이 이 세상을 향해 뻗치면 뻗칠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 겁쟁이들, 약해 빠진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아벨의 삶이야말로 가인의 머리를 밟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가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심지어 원수를 섬기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쌓여진 숯불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벨들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모습은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인 아벨과 의인 사가랴는 그 가인들에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벨과 사가랴는 죽임을 당한 의인의 처음 모습과 끝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무지하고 엄중한 사형 선고를 받들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객체에서 그 심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심판의 주체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오늘 먼저 지난 본문이죠. 4장 8절 말씀을 제가 4장 8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이것 때문에 가인의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가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가? 이 살인자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있어요. 살인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용서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민수기 3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파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영토 분할을 해주죠. 그런데 레위는 그 12지파 속에 정식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레위는 구별된 지파예요. 그래도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지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위해 48성읍을 분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48성은 6, 8, 48이잖아요. 그 48성읍 중에 7에 해당하는 42성읍은 레위인들이 그냥 그들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그 중에 6성읍, 그 6성읍, 그 백일바 갈새 이렇게 외웠거든요. 베셀, 길라, 라못,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성읍을 도피성읍으로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성읍인 거예요. 이 6성읍을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도피성.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된 성경,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8절이거든요.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지금 그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자라도 그 도피성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그를 어떻게 하느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의적 살인은 이거는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발적 살인은 용서의 여지를 주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책임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발적 살인자라도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을 한번 좀 나가볼까 했다가 나왔는데 그 자를 원한을 가지고 있던 그 피해자의 친족이나 가족이 봤을 경우에 그를 죽여버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발적 살인자가 완전히 사면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피성 안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우발적 살인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율법사에까지 명시를 해 두셨을까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살인자들이고 그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살인자들은 정말로 누구를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인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살인자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기를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행복과 자신의 안녕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을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두 다 사형수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의적인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고의적 살인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냥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똑같은 살인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그냥 우발적 살인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발적 살인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성이에요.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인 것이에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죄 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자들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발적 살인자들을 레위인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발적 살인자들이 완전히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우발적 살인자들은 비로소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의 대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발적 살인자들은 완전히 사면된 것이에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사면의 용서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 35장 도피성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4장 아까 8절에서 읽었던 말하니, 말하고, 말하다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고의적 살인.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자들인 가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 고의적 살인을 이렇게 민수기 35장에서도 분명하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가인은 그런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들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고 아벨 그리고 셋, 이 두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살인자로 태어나 죽어야 하지만 우발적 살인자로 선택받고 무죄한 자로 사면받고 용서받은 자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우발적 살인자들의 대표자로 상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사는 모습이나 하는 일들이나 어쩔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의적 살인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발적 살인자로 보셔서 그 도피성 안에 숨겨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살인죄를 사면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토, 그 영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땅, 지분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토, 곧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살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말씀. 그 가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다 알고 다 보셨고 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말을 아시지만 그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를 보여주시려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둔감한 자들인지를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스럽게 금방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더하여 하나님께 항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뻔뻔스럽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고의적 살인자들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가차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 또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10절 말씀에 그 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피는 그 원문의 피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벨 한 사람의 피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벨들이 흘리는 피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핏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수많은 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똑같은 반복이 되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그 가인들에게 맞아 죽은 아벨들이,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죠? 소름 끼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폭로시키시자 이제는 벌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셔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죠. 이 고의적인 살인자들, 세상의 가인들은 그 새치 혀를 가지고 혹은 수많은 악행으로 수많은 아벨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인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겉과 속으로 피를 흘리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투정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부터 먼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 넣어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고의적 살인자인지 우발적 살인자인지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껏 이 세상을 활개치며 살다가 심판 가운데 죽어갈 자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의 표. 이것이 마치 가인이 형벌을 피하는 면죄부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인에게 내려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표식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지를 알라고 새겨두는 표식인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표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벨에게는 전혀 다른 표식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가인의 표식, 그 가인의 표식은 사망의 표였습니다. 그 사망의 표식이 새겨져 있던 우리들, 그것을 근거한 말씀들이 로마서 5장 15절, 에베소서 2장,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세 곳 제가 이렇게 참고 선고로 놓았는데 한 곳만 좀 같이 보시죠. 한 곳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사망의 표식, 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로 죽었던 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라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짐승의 표는 정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바코드, 생체 인식 칩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사망의 표식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매매가 금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물건 사고 팔 때 바코드가 없으면 못 사요.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가인의 표가, 죽음의 표가,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받고 있는 그 저주의 표,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저주의 표식을 받아 십자가에서 대신 그냥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저주의 표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사망의 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다른 표식을 주셨어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이게 계시록 13장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만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을 읽을 때 방언 터져야 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이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의적 살인자들, 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짐승의 표, 사망의 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들 속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여 그들은 우발적 살인자로 인정하시고 도피성으로 숨기시고 대제사장을 죽이시고 그들의 이마에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셔서 이제는 사망이나 어떤 것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한번 보십시오. 새겨져 있는지 보입니까? 네, 제 눈에도 안 보이지만 주님 눈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품으시고 지키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죠.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인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인의 힘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도 가인처럼 그들과 같은 힘으로 받아치며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아벨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먼지에 불과한 나를, 가인인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그게 뭐야? 그게 뭐 가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 감격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 도피성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 가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의 뒤를 그저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보자.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결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나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보다 더 붉은 우리 죄, 그 죄보다 더 붉은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감사와 찬양보다 때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넘어갈 때가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옛사람 고의적 살인자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신시키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살인죄를 사면하시며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조금 더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우리 예수님 닮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힘과 능력과 지혜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